22장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지난 시간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했죠. 1절부터 6절까지 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오늘은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죠? 6월절 양을 잡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해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져오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 얘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끌려서 돌아가시게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바로 그 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 날 돌아가시는 게 성경대로 맞는 거죠. 6월절 하면은 말 그대로 담을 넘어가는, 담을 뛰어넘는 그러한 절기다라는 뜻입니다. 6월 하면은 그 한자 말이에요. 담을 뛰어넘는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을 노예로 살았죠. 70명이 가가지고 430년 동안 250만 명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집트의 종노릇할 수 없고 노예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250만 명을 데리고 나오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 왕한테 가서 우리 민족들을 이제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집트는 그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국가였지만은 그 강한 국가의 기본은 그러한 노예들의 힘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데리고 나간다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만약 그렇게 다 나가버리게 되면은 이집트에 여태까지 주축으로 일했던 노동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집트가 박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가지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 파라오는 어떻게 해요? 재앙 하나 끝나면 그래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라고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계속 약속을 어기는 그러한 과정이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 왕이 보내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제 최후로 선포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오늘 밤이 지나면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난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에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엄청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집 사람들도 다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들어가는 집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1년 된 양
온전한 양을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그 피로 문지방과 문설주에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그 피를 보고 피가 묻혀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넘어가가지고 피가 없는 모든 집안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피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죽임을 당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렇게 믿지 않은 가정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정확히는 뭐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자손손 그 유월절이 그들에게 있어는 생명을 얻은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가장 성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바로 그게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도 어린 양과 똑같이 예수님의 피 속에 피로 인쳐진 사람, 발려진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은 무슨 죽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는 그 사람 언제 죽고 뭐 늙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뭐해서 죽고 죽는다고 하지만 그 죽는 거는 뭐만 죽는 거예요? 몸만 죽는 거예요. 몸만. 그 사람 정신하고 혼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알 수 있어요. 뇌사 상태에 있다고 그러죠. 몸은 다 죽었어요. 몸은 다 죽었지만은 혼만 살아있어요. 사람한테 이렇게 이 기계를 대보니까는 몸은 다 죽어서 작동을 안 하는데 무언가가 살아있어요. 그게 바로 혼이에요. 정신이에요. 정신이 살아있으면은 몸은 그대로 있더라도 정신이 살아있으면은 몸은 작동을 못하더라도 그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몸으로서 기능을 못하면서 10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3년간 그렇게 병실에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서 3년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몸이 완전히 끝나버렸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몸을 기계적으로 세포를 완전히 죽지 않게끔 썩지 않게끔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 기계로 살리는 거지 그냥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그냥 뒀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바로 죽었겠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몸이 바로 죽는다고 해서 그 혼이 3년 동안 살아있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은 몸에 기능이 없다고 그래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워있지만 그 사람은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고 3년 동안 이렇게 누워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을 다 느끼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까지도 알고 있다는 거, 슬픔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혼이 죽은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불행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그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난 죽어서 어떻게 되든 간에 난 모르겠다. 스스로에게 뭐한 사람? 무책임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행복하고 자유롭고 편안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선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리 가운데서 뭐 하는 분이에요? 무엇보다도 행복한 분, 슬픔이 없으신 분, 걱정이 없으신 분, 염려가 없으신 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을 30살까지 사셨죠. 하지만 3년 반 동안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구약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경책은 구약밖에 없었죠. 신약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2,3,000년이 지난 다음부터 써진 게 신약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뭐예요? 바로 구약이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신약이라는 것들 그게 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밖에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써놓은 이 구약을 전부 다 알려주시고 구약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성취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책에 써진 것은 앞으로 뭐가 되고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는 책의 주인공이 직접 오셔서 그 모든 것들 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어떻게 하셨다? 실천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그 전에 7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6번째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6번째 말씀이에요. 뭘 이뤘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면서 그 다음에 7일 동안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 그 모든 것들의 퀘션 마크와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제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시 후면은 어떻게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6월절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읽은 게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6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6월절은 양이 없으면 6월절이 아니에요. 그 피를 문지방 문설주에 뿌려가지고 죽음을 넘어가게 하지 않는다면은 6월절이 아니죠. 그 피가 있어야만 6월절이 6월절답게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피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 집에 죽음이 있으리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구원을 얻는 바로 그 방법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 우리한테도 엄청난 가장 큰 사건이에요. 구원을 이루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곧 누룩 없는 빵을 같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같이 먹으라고 그 6월절 날 2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인이 실질적 영적으로는 6월절의 어린 양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살아계시면서 구약의 그 6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주님께서 모든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체 12명이 다 다락방에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지금 말씀하세요? 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12제자들은 방이 어디고 만찬을 어디서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가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예배해라. 우월절 어린 양을 예배라는 건 뭐야? 양고기를 준비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한테 어떻게 양고기를 예배하겠어요? 유월절이 되면은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그 유월절의 피를 양을 끌고 가서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피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을 주고 일부는 자기가 갖고 와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너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어린 양을 준비해라. 지금 이 말뜻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고기를 예배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이 갔겠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가서 양을 데리고 와서 죽이고 그 고기를 갖고 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어디에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디다가 그 고기랑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놔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너희가 이 시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그를 따라가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방을 너희에게 보이면서 여기서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했다라고 지금 13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한테 우리 어디 어느 주소에 거기서 예약해놨으니까 다 걸로 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12제자 중에 한 명인 누구였죠?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과 한테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잡아줄 테니까는 나한테 나중에 잡히면 은 30냥 주시오라고 해서 이미 모의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딜 가실 것이다. 그럼 그때 내가 표시를 할 테니까 내가 입맞춤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모의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장소를 알았다면은 산에까지 갔겠어요. 가롯 유다가 어디서 모이니까 그때 와서 잡아가세요 이렇게 했겠죠. 하지만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때 잡혀버리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한테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래요? 길거리에 가면 물동이 갖고 가는 사람 그 사람 찾아오라. 아니 물동이 갖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참 막연하잖아요. 또 물동이 갖고 간 사람이 두세 사람이면 어떡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은 오직 여자들만 물동이를 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은 여자의 일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물동을 지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쉽게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찾을 수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였겠죠. 마찬가지로. 이름은 지금 성경에서 해주지 않았지만은 그 이름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마지막 예수님의 유월절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해놓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양을 성전으로 가서 제물을 바치고 그 어린 양과 그 만찬에 필요한 것들 율법에 보면은 유월절에는 무엇을 먹고 반찬은 무엇을 먹으라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에 필요한 다른 음식들을 그 모일 집으로 갖고 가서 그곳에서 양을 구워 먹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식탁에는 뭐가 있겠어요?
포도즙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계속 그 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잘못 표시한 겁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옥스포드 사전에 보면은 포도주, 와인 하면은 이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포도주를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그 고대 그 옥스포드 사전에 보면 써 있어요. 그때는 포도즙을 얘기했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술을 계속 드셨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누룩이란 말이에요. 부풀러 오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야지만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셨을 것도 없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같이 뭐 결혼 예식에 보면은, 하객들이 다 그걸 마셨던, 뭐 어린아이들까지 무슨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겼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그것은 잘못 표기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똑같이 지켜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아주 유월절 같은 경우는 고대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지키게 돼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절대 포도주를 쓰지 않습니다. 포도즙을 쓰죠. 그래서 거기서는 유월절에 쓰는 그 포도즙을 기념품으로 판매를 하는데 결코 알코올들은 포도주를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식탁에는 포도즙이 있었을 것이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이스트, 효모를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왜 그런다고 내가 설명을 했죠? 먹고 나서 바로 짐 싸고 이집트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몰래 다 피난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빵을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어가지고 맛있게 구워 먹을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부풀리는 시간 필요 없이 화덕에다가 구워가지고 포도즙하고 양고기하고 쓴 나물하고 같이 먹고 출발해라.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쓴 나물도 꼭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는 혹독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쓰디 쓴 삶의 그러한 상처들, 삶의 어려움들, 삶의 고통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 쓴 데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자유롭게 해줬던 그런 것들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방법은 출애굽기 12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러한 광경이 자세히 적혀 있는데 12장에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언급해야 될 게 이 성경에 보면 조금 이거 좀 틀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저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직 유월절을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전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먹고 제자들하고 가서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러한 모습. 바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가서 유월절을 만찬을 준비해라라고 해서 이미 먹으신 상태였는데 예수님 잡히신 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아직 유월절을 먹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서로 틀리지 않느냐? 아직 유월절 전인데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먹었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제사장들은 내일 먹을 것이라고 하고 그럼 누가 맞는 거냐? 그 유월절 예비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유월절 예비일 날 그러면 그냥 드셨다는 얘기냐 뭐냐 이렇게 될 수 있죠. 성경이 서로 틀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틀린 게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루를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밤 12시 땡 하면은 1일 2일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6시가 되면은 다음 날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저녁 때 예수님이 잡히신 거는 새벽에 잡히셨단 말이에요. 새벽 그 6시쯤 잡히셔서 예수님 돌아가신 게 그 9시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아니지. 새벽에 잡히셔서 재판을 3번, 4번 받으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아침에 끌려가가지고 신문 받으시고 어때요? 십자가에서 묶어라! 라고 해서 묶은 날 시간이 9시예요. 십자가에 묶여가지고 6시간 동안 고문 받으시고 고초 받으시고 피를 다 흘리고 6시간 동안 숨이 살아있다가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겁니다. 6월절날. 그게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것은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6월 14일 바로 그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새벽 6시가 넘어서 제자들하고 만찬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6월절이에요. 근데 로마법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전날이에요. 로마법에는. 동이 트면 하루다라고 로마법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말하자면은 유대법으로 해서 해가 지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를 하루로 생각했고 로마 사람들은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뜨는 때를 하루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하루를 계산하는 거하고 제자들이 하루를 계산하는 거하고 로마 사람들이 계산하는 거하고 틀려요. 그럼 요한은 지금 뭘로 계산했느냐? 로마식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그렇게 써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상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 중 어느 때든지 제사를 위해서는 희생양을 가지고 오는 것들을 허락을 했어요. 24시간 동안 6월절에는 어느 시간에 갖고 오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공식적인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로마 계산법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통적인 유대 계산식으로 따라서 그 6월절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만찬 중에 이제 뜻밖의 사실들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이제 다락방에 모였을 적에 무슨 일이 날지는 몰랐죠. 단지 예수님께서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6월절을 전통대로 지키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지켜나가는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아셨죠. 그 밤이 그들에게는 일생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전통 예법은 뭐예요? 포옹을 하면서 뺨을 이렇게 마주대는 게 전통 예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들 이제 제자리에 쭉 둘러 앉았을 적에 유다가 왼쪽에 또 요한이 주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꼭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그게 바로 요한입니다. 이 14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앉으셨습니다. 함께 앉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어린 양을 먹기를 바랐고 또 바랐노라. 그러니까는 이 6월절 마지막 6월절 날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예수님께서 소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는 6월절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나는 다시 그것을 먹지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에는 더 이상 6월절은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국을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가드가 이 땅에 세워지면서 6월절을 다시 제정하신다고 말씀하였어요. 그때까지 다시 예수님께서 제정하실 때까지는 지금의 6월절은 더 이상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과 행동으로 끝까지 자기 자신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이 마지막 유월절을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유월절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잃어버린 구원받지 못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다 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문설주에 피를 바른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죄를 짓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됐느냐?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다. 그 피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죽어야 마땅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했다. 나는 이 피로 대신했습니다. 피는 뭐예요? 죽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나 대신 이 죄 없는 양을 제가 잡고 주님 앞에 내 죄를 속해 주소서라고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게 유월절의 속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피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피는 생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을 바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유월절에서 피를 바친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피를 예수님께 바쳐서 우리의 죄를 속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리딤, 속죄함, 그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 피를 바쳤습니까? 유월절에 모든 사람들은 양의 피로 바쳤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바쳤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는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유월하리라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어. 뭘 믿어요? 그분이 하시는 것. 무슨 일을 해요? 지금 하시려고 하고 있잖아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어린 양처럼 찢김을 당해서 온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들을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우리가 본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기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기로 작정이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유다를 포함한 가룟 유다까지 씻어 주셨죠. 유대를 포함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은 요한복음에 있어요. 자세히 있어요.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자세히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날 저녁 늦게 제자들이 그들 중 누가 가장 큰가에 대해서 또 논쟁을 벌입니다. 제자들은 한심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몸이 찢겨서 잡혀서 고초를 당하고 죽게 되는 그 순간에도 야, 우리 중에서 앞으로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되고 누가 다스릴 사람이 되겠어? 내가 더 크다. 아니야, 내가 한 일이 더 크다.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한테 맡기실 거다. 내가 한 일이 더 많다. 이렇게 논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심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뭘 보여주셨어요? 제자들한테 겸손과 봉사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그들 마음속에는 전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제일 크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마음속에는 어떻겠어요? 그날에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날 저녁 우리가 무슨 일을 했던 거 그 기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항상 겸손에 대한 교훈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날을 생각하면서
인생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떠한 생각으로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마귀의 특성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된 것은 교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찬양했던 그 마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니까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너 진짜 멋있다. 너 진짜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가졌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더 겸손해야죠. 어떻게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저되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 세계 1등하고 무슨 일에서든지 돈도 많이 벌고 뭐 하면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신앙을 잃게 됩니다. 나 자신을 믿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내 앞에서 쩔쩔매고 내 앞에서 다 엎드리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마치 그 모든 것들을 이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불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불어버리는 순간 부를 갖고 갑니까? 명예를 갖고 갑니까? 아름다움을 갖고 갑니까? 자기가 쌓아놓은 것을 갖고 갑니까? 그것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먼지가 바람에 흩날리듯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흩날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게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우리가 더 높아지고 더 잘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라. 왜요?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러한 마음이 하나라도 생기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루시퍼, 사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경계하는 게 겸손해라.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왜요? 겸손한 자를 높여줄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위치에서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그 사람들의 사정을 내 생각뿐만 아니라 그 사람 사정도 내가 더 알아보고 그렇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라고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난 뒤에 영광을 보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은 뒤에 어떠한 영광이 올 것이다.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멸시와 고난을 참으시고 뭘 보시면서 앞으로 올 자신의 영광을 보시고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시고 끝까지 그것을 견디셨느니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이런 그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무너지는 먼지와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은 끝까지 빛나는 거고 우리의 영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을 비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저것도 되지만은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난 뒤에 있는 영광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또 십자가 뒤에 왕관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 이제 마귀를 짓밟고 마귀를 이기고 이미 이기신 분이에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은 없어요. 그냥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승리를 이미 이뤄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으로 오실 날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면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실천하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왕관 안에 그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있으면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16절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런 지위와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하는 마음 주님 더욱더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나갈 적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라고 했을 적에 그 모든 풍파가 잠잠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우리 협회가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대로 228개 시군구에 3,000명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 힘 모아 나가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일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별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차게 저희들과 합동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돌아오는 2026년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협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우신 성령이 사장님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원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세우셨으니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필요한 곳곳마다 그것 모든 것들이 채워질 적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